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로 시작해야 된다?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라.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나요? 신앙생활 혹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는 어떤 걸 떠올라요? 신앙생활하면 일주일에 빨간 걸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일요일, 그죠? 일요일이 되면 어디 가는 거? 교회 가고. 교회 가면 뭐예요?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뭐를 하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그거를 하다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 또 뭐를 하죠? 어떤 행위들을 해요. 봉사도 하고 성김도 하고 또 조그맣게 이렇게 구역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이런 활동들을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요, 이거를? 제가 굉장히 설교할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제가 쓰고 싶지 않은 단어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종교적 활동이나 형식이나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생활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는데, 안 믿는 세상에서는 그냥 신앙생활 그러면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불교, 뭐 이슬람, 이런 우상이나 이단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뭐 한다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로 시작하는 거냐? 교회를 나가고 뭐 이거 이전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을 딱 했을 때 일요일날 교회 가고 예배 생활하고 뭐 시간 나면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 때 헌금 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쭉 나열했던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로 성경적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런 기능들이, 이러한 활동들이 여러분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한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다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활동이나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를 닮는 삶, 이 세 가지가 될 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와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를 닮고. 이게 한순간에 한 번이 아니라요, 이것이 뭐가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요, 기도도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뭐 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봉사, 헌금 이런 거 뭐 드리는 모든 거 이런 것이 예수님 때문에 되어질 때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불렀을 때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여기 우리 준이 이상 한 번은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나 캠프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데 가가지고 아니면 뭐 금요일날 기도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부흥회나 이런 데 어렸을 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괜히 눈물이 나고 여기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땅바닥에 누워갖고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이런 경험들, 그게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경험,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걸 잊지 마.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청소년들하고 예배 드리면요 한참 막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막 빡세게 시킨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나갈 사람 나와! 다 나와요. 미친 애들처럼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앙 고백이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랑 이제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면 수료하기 전에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게 해서 코팅을 합니다. 저도 있어요. 그리고 매년 그걸 업데이트를 해요. 왜? 신앙은 여러분 머무르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좋아지면 내 신앙 고백도 여러분 더 타이트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 좀 볼까요? 여러분 왜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막 승승장구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평생 동안 자기가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먹던 그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무능한 어부였던 그 가장 처절하고 무능했던, 왜냐면 하루를 못 먹어 가족들이 부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럴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는 큰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는 망해도 되는데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나는 그것들을 뭐로 얘긴데요.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거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가 된 거예요.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들은 나는 뭐 한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음성, 그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난 지금도 달려간다. 이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나의 고백을 반드시 품으시면서 이런 삶이 뭐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이런 종교 이런 거 말고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적 기준으로 하라. 시작. 성경적 기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따라해볼까요? 절대 아니다. 왜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가 많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땐 좀 써야 돼요. 우리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는요. 아까 신앙생활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말씀 좀 보고 예배 좀 드리고 기도생활 좀 하고 이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뭘로 시작해야 된다? 신앙 고백으로. 두 번째는 기준인데요. 좋은 신앙의 기준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좋은 신앙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첫 번째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죠? 뭐예요? 교회를 얼마나 잘 아니면 오래 다녔냐. 몇 년 차세요? 우리 여기 몇 년 차세요 집사님? 교회 몇 년 차세요? 몰라요.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신앙 좋은 거죠. 몇 년 차세요? 집사님 몇 년 차세요? 45년 차. 여러분 신앙 겁내 좋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은요 이런 걸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냐 장로냐 뭐 권사냐 전도사냐 집사냐 뭐 안수 집사냐 뭐 이런 거 이런 역할 그 역할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이냐 나쁜 신앙이냐 믿음이 좋냐 크냐 이런 걸로 판단한다.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2년 뒤에 누구를 장로를 줘야 되나 누구를 안수 집사를 안 쳐야 되나 그러면 뭐 봐요?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기준이 여러분 분명하게 어떤 기준이어야 된다고요? 성경적 기준이 돼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떤 다스리고 있고 뭐 이런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요 진짜 하나님만 더 뜨거운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훨씬 나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도 경험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연세에 나와서 저걸 하신다고? 우리는 걱정하지만요 그분은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시기나 때가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영생. 우리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떠한 때가 있어서 요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구원파라니까요.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다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은 성경적 기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무슨 뭐 직분이 있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봉사를 얼마나 했냐, 헌금을 얼마나 하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얼마나 뭐 교회에 썼고 뭐 이렇게 좋은 일에 썼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딱 한 문장으로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위에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거 하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런 교육을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점점 하지 않아요. 시도.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바쁘시대. 시간이 없으시대. 그러니까 사역자들도요 권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신앙 나눔이라든지 이런 믿음적 이런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여러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바쁘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99년도에서 2000년 밀레니엄이 오면서 사단의 전략 7가지를 발표한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 사람들을 바쁘게 해라. 지금 우리가 딱 거기에 매여 있는. 근데 여러분 24시간을 놓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바쁜지 시간을 따져보세요. 진짜 냉정하게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는 시간들이나 내 에너지나 이런 상황들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요 그런 걸 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시하는 성경적 신앙생활의 기준 준비. 여러분 우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그분과 동행하는 걸 내가 매 순간 느껴야 되고요. 느꼈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야 우리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신앙생활,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준을 어디다 둬라? 성경에 둬라. 내 기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 따위는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기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시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제시하는 예수를 알고 닮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경적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실 수 있도록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요거는 적용이에요. 적용인데 적용을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는 신앙생활 삶으로 얼마나 증명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생활 나 혼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삶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된다.
이 증명이 뭐냐면 열매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생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삶의 방향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 꽉꽉 막혀요. 이걸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 결단합니다.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뭘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한 것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저도요 이거를 100%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로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로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이요 때로는 굉장히 많이 부담됩니다. 우리는 이런 삶,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최고의 학파, 최고의 지식, 최고의 혈통,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파에서, 학교에서 공부했고 거기서도 여러분 그 스승이 되시는 분이 수제자로 여겼던 이런 지식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인정과 영향력과 인기도 많았던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걸 뭘로 여긴 거예요? 죄송해요, 똥으로 여긴 거예요. 전에는 그게 좋았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 뭐냐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다는 이 복음적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결단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혹시 건강? 나와 내 자녀들의 어떤 성공적인 삶, 인생? 사업의 형통? 내가 다니는 직장을 다니면서 내 삶이 안정되고 내가 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도 돌보시고 내가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른 척 하시는 분이에요.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단을 안 하면서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결단 안 하는 거예요. 주시면 결단할게요가 된다니까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결단하면 주신대요. 다. 네가 원하는 거 말고 다. 근데 우리는 주면 결단할게요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내 얘기를. 여러분 성경은요, 신명기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수단이 아니에요. 나의 환경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결단해서 교회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성경적 신앙생활.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앙생활. 두 번째는 여러분 알기 위해서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동행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내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알고요, 알고. 근데 여러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를 못 오면 최소한 스마트폰에 아니면 태블릿에 전원을 넣어서 유튜브라도 켜야 돼요. 이 최소한을 해야 돼요. 알려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건강한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신학을 배운 사람에게 직접 같이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요. 그것이 안 된다면. 아니 우리 유튜브 키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많으세요. 근데 보실 때 검증은 받으세요. 혹시나 헷갈리시네. 그 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돼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만큼은 봐야 되잖아요. 듣는 거든 보는 거든 나는 그거를 클릭을 터치를 해야 되는 거고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물질 갖다 받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터치하는 것도 여러분 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에너지를 쓰는 거고, 그걸 보는다는 건, 집중해서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기 위해서 먼저 드리시는, 그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내가 유튜브 그래도 목사님하고 같이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훈련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 안 주시겠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 삶에 결단하시고 드리셔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최소한의 것.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굉장히 힘든 걸 우리가 게임을 했잖아요. 접시 2개 깔아놓고 거기다 뭘 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넣으려고 부채질을 엄청 했잖아요. 무릎도 안 좋은데 막. 어? 여러분 한 소년이 들었던 우리는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지만요. 자료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주부님들 계시죠? 밴댕이 얼마네요? 밴댕이 얼마네요? 10cm 됩니까 밴댕이가? 10cm 정도 안 되죠? 멸치보다 좀 크잖아요. 그거 절인 거, 젓갈 같은 거 주먹밥 요만한 거 5개 넣고 간에서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만한 주먹밥 5개 하고 그 밴댕이 속젓 같은 거 그거 2마리 그거를 예수님 앞에 결단하고 내놨을 때 몇 명이 먹습니까? 4,000명, 5,000명이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은 바라면서요 그 작은 거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몸의 에너지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그거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를 내고 싶으십니까? 알기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신앙생활 세 번째는요, 닮아가기 위해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우리는 어느 정도가 되면 항상 뭐래요? 안주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에서 한 50명이 되면 100명이 되면 뭐 150명이 되면 그때 되면 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주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받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좀 좋은 것 같으세요? 멈추지 마세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잘한 것 같고 성장한 것 같아 싶으니까 더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십시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멈춰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멈춰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교회만 지들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멈춰있으니까. 여러분 멈춰있어요. 터질 것 같아. 터쳐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건 그 예전에 그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처럼 자기들끼리 그냥 뭉쳐있어서 멈춰있으니까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이 나눠지게 흘러가게 만드시잖아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꼭 가져가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 가져가시고 한 주간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좀 싸우세요. 나는 신앙 고백이 있나? 나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나? 나는 삶을 결단했나?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결단했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나? 일주일 여러분 24시간 계산하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 중에 나는 하나님께 몇 시간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168시간 중에 일주일만 따졌습니다. 일주일만. 여러분 우리 168시간 중에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날에 한 서너 시간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까?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 168시간에 11조만 해도 몇 시간이에요? 16시간이잖아요. 그죠? 11조만 해도 시간에 11조만 해도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일주일 동안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얼만큼 살아가느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오. 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라는 여러분 이 질문 꼭 가져가시고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동행하는 것 그리고 동행하니까 어떻게 살라는 대로 사는 것 닮아가는 것 이런 삶을 내가 좀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또 한 주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